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하신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실생활에서 이용할 때는 뱀 같은 지혜를 말하면서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놓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당한 요령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일까? 현재 참담한 지경에 놓인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의 빠른 변화와 발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과연 그런 식의 뱀의 지혜인 것일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격려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격려사는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락은 1에서 4절로 이렇게 파송되는 제자들의 명단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단락인 5에서 15절까지는 이들이 다니면서 해야 할 일과 선포의 내용에 대해 일러주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16에서 23절로 지금 다룰 본문으로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환난을 직면할 때에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은 24에서 39절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격려이며 마지막 5번째 단락은 40에서 42절은 이들을 영접하는 이에게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로서 결국 주의 제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므로 선지자가 받을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까닭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하여 주의 가르침을 따르며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들도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즉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환대하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되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들로 인해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 10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10장 전체는 하나의 격려사로서 아주 잘 짜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0장의 어느 부분이든지 반드시 전체 격려사의 내용과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10장의 처음 두 단락에서는 제자들이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우시되 그들을 거부하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어려우리라는 내용이 소개된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9절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이들은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제자들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잠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제자들이 양에 비유되고 세상은 이리에 비유되고 있는 16절의 내용은 예상 밖이라고 할 수 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단락뿐 아니라 24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에서도 세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로 비유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말씀에서 영혼은 죽지 않지만 몸이 죽게 되는 이들은 이제 파송되는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10장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행하지만 그로 인해 이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겪으며 마침내 죽게 될 것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곧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사용하곤 하지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의 맥락이 이러한 환난과 순교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은 이리이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주어지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비하면 양이다. 주님의 방법은 양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빨도 야무지게 갈고 체력도 단단하게 키워서 이리와 1대1로 싸워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양들이 단결해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힘과 수를 동원해서 세상과 싸우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주님은 12 제자를 둘씩 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한꺼번에 뭉쳐 다니게 하지 않으시되 다만 둘씩 보내셨다. 하다 못해 12명이라도 그리고 70명이라도 뭉쳐 다니면 훨씬 힘이 되겠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굳이 둘씩 흩어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사람들의 수의 단결이나 윗세에 달려있지 않다.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이 세져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국회의원들이 표를 잃을까봐 벌벌 떤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저 종교의 힘을 등에 업은 압력 단체일 뿐이다. 교회는 둘씩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렇게 둘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양이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지 않는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자같이 동물의 왕이 되고 호랑이 같이 그 울음소리 한 번으로 천하를 떨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지만 여전히 이리 같은 세상에 비하면 양일 뿐이다. 3.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지닐 것을 당부하신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간교하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번역된 히브리말 아룸은
잠언 12장 23절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슬기롭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전적으로 그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이 히브리 말은 간교하다가 될 수도 있고 슬기롭다가 될 수도 있다. 유혹자 사탄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뱀의 이러한 영특함을 이용했다. 결국 뱀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됨으로써 오히려 그 지혜로움이 사악하고 교활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성화되지 않은 영리함과 총명은 오히려 사탄의 사악한 목적에 이용당하기 쉽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뱀의 지혜는 간교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며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을 둔다. 비둘기의 순결도 이와 비슷하다. 레위기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 그리고 정한 동물들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동물들이 그것이다. 제사 동물에는 소와 양, 염소가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비둘기가 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정한 동물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일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비둘기의 순결함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순결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순전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순전이란 순수하고 완전함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특히 레위기에서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또한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가난한 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시편 74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맷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다. 시편 74편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소도 정하고 양도 정하지만 비둘기의 순결에 대한 언급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의 이미지도 염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기에 쓰인 순결이라는 단어가 미련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악을 행하는 때에는 미련하라고 권면한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혜와 미련 곧 순결이라는 단어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고 올곧으며 한결 같다는 뉘앙스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순결은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잘 짜여진 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곤 한다. 그리고 10중 8구는 비둘기의 순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스스로에게 이미 비둘기의 순결이 있다고 여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개 뱀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과연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가? 우리에게 뱀의 지혜만 있으면 해결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이토록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 뱀의 지혜가 없어서인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뱀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의 순결도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부분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비둘기의 순결함이야말로 기도의 제목이다 싶기도 하다. 세상보다 더 추악한 그리스도인들, 더 이기적이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권세 좋아하는 이들, 권력 앞에 굽신거리는 이들, 그들이 우리이지 않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녕 뱀의 지혜뿐일까? 주님께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17절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경고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뱀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사람들을 삼가서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뜻밖의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삼가라는 의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임을 알게 된다. 18절에서도 제자들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나온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재판하는가?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을 뿐인데 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가? 이 제자들이 비둘기의 순결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지만 뱀의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17절에서도 18절에서도 번번이 끌려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일까? 세상에 무슨 지혜가 이렇게 늘 끌려만 가는 지혜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 뱀의 지혜를 말하는가? 우리는 대개 위기를 모면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명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비를 넘기려고 할 때 뱀의 지혜를 말하곤 한다. 이를 생각하면 이 표현에 대한 쓰임새는 우리 현실과 성경의 현실에서 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 주님께 있어서 뱀의 지혜는 무엇인가?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뱀의 지혜는 무슨 말을 할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일 줄 알았는데 위 구절들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차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뱀의 지혜이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것이야말로 뱀의 지혜인 것이다. 이 말씀들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주신 말씀이지만 비록 환난과 고난의 때만이겠는가?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말씀하심과 가르치심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일러주고 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앞뒤의 맥락을 볼 때에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인해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 다룬 것이라고 이해된다. 35에서 36절에도 가정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표현하고 있는 21절과 같은 내용이다. 22절에 가면 급기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까지 선포된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쓰는 뱀의 지혜는 모두 원만한 삶을 위해 적용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더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예로 드신다. 무엇이 뱀의 지혜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내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서 오늘의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야말로 뱀의 지혜요 비둘기의 순결인 것이다. 마지막 23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줄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대단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뱀의 지혜이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뱀의 지혜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지혜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면 지혜롭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이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하다. 이 지혜는 위기를 모면하며 빠져나가고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아는 지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 채찍질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순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을 따라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 아멘.